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캐주얼 데이로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마가복음 10장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오는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그리고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요, 지금 현대에서는 모두 다 존중받고 있고 한 인격체로 여겨지며, 또한 그 대상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달리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그 오병이어, 그런 이적을 기록할 때 그곳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누구만 기록했죠? 성인 남자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판에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 모인 인원을 따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계산하지 않던 여인,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던 부자라는 세 종류의 인물을 통해 예수님은 누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마가복음의 그런 10장부터 10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세 가지의 교훈들은요, 사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2절은 이혼 논쟁에 관한 교훈이고, 13절부터 16절은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이 기록되었으며, 이 두 사건은요, 연결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1절부터 12절은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왜곡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13절과 16절에서는 어린아이의 가치를 몰랐던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발생하는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2절에서는 이 결혼이요,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성스러운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이 결혼과 관련된 교훈이고요. 또한 이 지금 어린아이는요,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서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이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정말 축복하고 안수했다라는 그 사건 자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들어갈 이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이면에는 영생은 자신이 뭔가를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청년의 그 문제점과 잘못을 교정하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러한 온전하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 안수와 기도하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정말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요,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이 사회적인 통념에서 보면요, 이와 같은 제자들의 행동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쉬지도 못하시고 계속해서 사역의 일정을 정말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예수님의 그런 건강이 상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자신도요,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정이 혹시라도
늦어질까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와 같은 제자들의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는 다르게 이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자녀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랍비에게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하거나 쓰다듬어 주기만을 원했던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 전통에 따라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상황은요, 한두 아이가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도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몰려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말 어떤 상황이냐면,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두 번 다시 예수님에게 내 아이를 만나게 할 수 없는 그 기회가 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이는 곳에 무리들은 많았나요, 적었나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 아이를 손을 잡거나 안거나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를 앞세워서 수많은 이 무리들, 군중들을 뚫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정말 이 부모들은요, 대단한 그런 부모였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에게 정말 손 한 번이라도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쓰다듬어 주기라도 바라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를 맡기고 쓰다듬어 달라고 간청하는 그 상황이 랍비들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이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더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같은 이 전통파 종교 지도자들이 꺼려하고 미워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모님들은요, 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이를 앞세워서 가고 축복 기도를 받는 것 자체가 다른 쪽에서는 자신들이 늘 매일 만나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 그리고 때로는 혹시라도 내 아이가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본문의 부모님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염려보다도 자신들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부모님과 아이들과 같은 열정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헌신이 평생토록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본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정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선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분들을,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는데, 공부 잘한다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1등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때로는 내 아이가 앞으로의 진로와 앞으로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내 시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의 시간을 또한 쓰게 되고 투자를 한다면 바로 본문에 나온 이 부모님과 같이 사회적인 그런 미움을 받더라도 또한 사회적인 통념에 맞서서 정말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또는 품에 안고 이 어린 아이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맡고 있고 청년부 맡고 있는데 정말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한두 명씩 안 보입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정말 이 아이들의 그 염려,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사랑과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모인 이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당시 이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는요, 사실 정말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이 없고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어른들의 시간을 빼앗는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이 어린아이들을 또한 멀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떨어뜨리려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 본문 앞에 어떤 교훈을 주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종을 본받고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에서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6,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최근에 이게 한 어떤 그 조사에 따르면요, 이 교회학교 학생의 약 25%가 교회를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부모가 학원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동안 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요, 이러한 부모님들의 어떤 배려라면 배려를 받는 상황 가운데 이 아이들은 예배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들은요, 언제든 교회를 떠나려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녀교육의 문제는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할 때도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이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일주일 중 168시간 중에 고작 1시간에 불과합니다. 168시간이라는 일주일의 시간 중에 1시간에 불과하고요. 정말 그 1시간의 시간 가운데 분방 공부 시간은요, 11분에서 15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그 내면의 문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할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될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설교 두 번째 소제목으로 어린아이를 용납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꾸짖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상반절에서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접근을 제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노하시고 화내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보셨죠? 혹시 오늘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시죠? 예수님이 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를 내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어떤 경우냐면 구원과 관련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상반절에 이 노하시며라는 그 단어는요, 슬퍼하다,
탄식하다라는 뜻의 동사와 크게 탄식하다라는 동사가 결합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0장 1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금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는요, 지금 당장 단 한 번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금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 아이들을 자신에게 보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사업에 열중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러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심정도 모르고 지금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잃은 영혼, 정말 사탄에게 빼앗긴 그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되찾도록 하는 것이 그 본래의 사명이었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을 지금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는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이라는 이 단어는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앞세우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환영하고 복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낮추고요, 즉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뢰와 그 온전한 의존을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일단 내어드리고 그 온전하신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분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어린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엄마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제 자기의 필요를 말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품에 안고 정말 영양분을 공급하고 안아줄 때 이 아이는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온전히 충만하고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면, 내가 어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고요, 정말 우리의 온전하신 그 부모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님 앞에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분은 바로 아버지,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께만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요, 정말 그때 먹어야 될 영양분이 아니라 더 나이가 들어서 먹어야 될 그 영양분, 그 쌀이나 이런 곡물을 먹는다면 소화도 못하고요, 내가 잘났다고, 나 이제 다 컸다고 소화도 못하는 정말 그 딱딱한 것을 먹기 시작하면 결국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부모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젖을 먹이셨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인데 나는 어른인 척 정말 세상 가운데 잘난 척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유일하신 그 영양분은 정말 필요 없다고 말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유일하신 그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수해 주셨다라는 사실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피조물에 불과하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부자 청년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 입장할 수 있는 그 온전하신 권한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특성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때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단순한 마음으로 받는 자가 결국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결국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저를 보면서 장난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주님을 향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나아가서 안수를 받듯이,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듯이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귀한 축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